한 번 더 인사 나누세요.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에 너무나도 행복한 일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힘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읽기, 즉 성경 통독 때문입니다. 새벽과 저녁에 모여서 소리내서 읽었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소리에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저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꽉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이 입으로 시인되는 대로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악한 세력,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좌절들이 말씀 소리를 듣고 다 물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최소한 1독 이상 하시고 우리 성민 가족이라면 모두 금년에 최소한 1독 이상을 하시는, 그래서 다 읽으신 후에 문자로 보내주세요. 언제 어떻게 다 지금 읽었다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꼭 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독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념품 하나씩을 드릴 예정인데 빨리 보내주세요. 같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기념품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라도 읽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유난스럽게도 가슴에 불처럼 와 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민수기에 있는 모압 왕 발락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꺼림칙합니다. 꺼림칙하다 못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 얘기식으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그 대신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부하에게. 저 쟤들이 누구다냐? 그러니까 그 대신이 하는 말입니다. 저기 쟤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괴로운 자들입니다. 저기 쟤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꼭 함께 하셔서 함께 했기 때문에 저기 쟤들의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우리도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른 그 당시에 예언자로 유명한 발람을 한번 데려다가 저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자.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이스라엘을 보는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저건 내가 저주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곱이요,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요,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저주하러 온 사람이 이런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은 난리를 쳤겠지요. 결국은 발람 선지자는 저주하러 왔다가 축복만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원고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간 겁니다. 지나가려고 그냥 갔는데 누가 싸우자고 했습니까?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상대편이 오히려 질의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발이, 따라서 합시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여러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나는 그냥 지나가기만 했고 나는 그냥 가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장면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기만 했는데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 은혜 갖고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3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름답다, 예쁘다, 보기가 좋다 이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아름답다, 보기 좋다, 예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질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오선지, 음악 오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 미, 솔, 도가 있다면 제 위치에서 제 소리를 낼 때 화음이 잘 되고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서야 될 위치가 있고 앉아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자기 소리를 충분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간섭한다면 이건 간섭이 되고 자칫 교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 봐서 오늘 3절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지백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사지가 되고 백체, 이 백이라는 말은 꼭 100개의 지체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다, 많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우리 몸 전체가 백체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같은 기능을 가진 지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손이라도 모양도 다르지 않습니까? 방향이 벌써 다르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양 자체도, 이름 자체도 틀려요. 오른손과 왼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행할 때 그게 바로 건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뭘 의미합니까?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엄마도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 돌보고 자녀들 같이 공부하면서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관들, 각 모든 직분자들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할 일 열심히 해줄 때 그게 바로 뭐냐?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이 나라는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많이 지금 흩어졌어요. 빨리 건강 회복해서 각자 나름대로 건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성실함으로 하라. 성실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 외국에 팔려나간 포로입니다. 포로였는데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아닥사스다 왕이
자,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왕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왕이 하는 말, 그래 언제 올래? 너 갔다가 안 오는 거 아니냐? 제발 너 좀 없어져줘라. 그냥 너 언제 올래? 나 너 없으면 안 돼. 나 너 없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언제 올래? 기한을 정해놓고 가라. 여러분, 이런 정도의 성실이라면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왕이 인정해주는 성실. 그래서 그 성실한 자는, 근실한 자는, 잠언 22장 29절처럼 익숙한 자는, 자기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되리라. 우리 아멘해요. 장차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다 계산하게 되겠지요. 그때에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저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저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칭찬받고,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성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은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부지런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소멸되면 벌써 겁부터 나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어떤 일이라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간에 상관없이 은혜 받고 무슨 일을 주더라도, 무슨 일 앞에서도 힘있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잖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겁도 나고,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한 해 못한 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마존 강에 페루, 남미 그 페루의 선원들이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아마존 강을 이렇게 항해를 가는데 큰 스페인 배 한 척이 거기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배는 표류된 상태로 거기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 선원들이 그 배를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수많은 선원들이 모두 다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입술이 타고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깨워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에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물이 바로 옆에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을 왜 안 퍼먹고 그대로 있었어?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 물을 떠다가 물을 부어주니까 그때 먹고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그걸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된 거예요. 지금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욕 상실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하기 싫다, 절망감 때문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엄습해 오니까 바로 옆에 놓고도 못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바다에서 표류된 상태에서 어려워서 거기까지 오긴 왔지만 내려다보면 바로 물이 있고 거기에 바로 살 길이 다 있었는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 저는 그 글을 읽고 상당히 은혜를 받았는데, 물을 닮을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물은 방해물이 있어도 거침없이 흐른다. 뚝이 있으면 물은 흐름을 멈춘다. 뚝을 없애면 물은 다시 흐른다. 그리고 이 말이 참 은혜로워요. 물은 둥근 그릇이나 세모난 그릇이나 네모 그릇을 따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는 둥근 그릇이기 때문에 가기 싫어. 세모난 그릇, 세모나서 싫어. 네모나서 싫어. 우리는 이렇게 그릇의 모양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데, 물은 그렇게 둥근 그릇이다. 가지 뭐.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물의 근본 원천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세모, 들어가지 뭐.
네모 들어가지 뭐. 우리는 자칫 환경과 형편을 따지면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절하는데, 물은 그러지 않아. 어떤 그릇이든 간에 다 들어가서 좋아, 같이 가지 뭐. 그러면서 물의 근본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물이다. 참 멋지잖아요. 우리는 환경 참 많이 따져요. 동쪽에서 해 떠서 싫고 해 쳐서 싫고, 여러분 이유를 붙이기로 말하면 한도 끝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여 봤어요. 다 받아들이는 것이 물이다. 관용한다. 홍수 났을 때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요. 저수지에 막 새빨간 물이 막 홍수가 막 들어갑니다. 막 거기에 나무 잘라진 거, 뭐 또 옆집 이웃집 뭐 닭똥도 거기 들어가고 또 막 수치료불도 들어가고 난리예요. 그 저수지에서 싫어, 나는 넌 싫어, 싫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받아들여요. 관용이에요. 그러면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물은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가벼운 건 위에 떠게 만들고, 또 지저분한 거 침전시켜서 수문을 열었을 때는 깨끗한 물부터 내보내는. 멋지잖아요. 참 멋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압, 누가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러 갔나요?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자기들이 난리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받고 금년에 어디를 가든지 지나가기만 해도 축복이 있고, 지나가기만 해도 은혜가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금방 읽은 말씀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무엇이든지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남이 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대접하고, 네가 나한테 대접했으니까 나도 너. 여러분 한 발 늦잖아요. 꼭 받아 먹어서만이 맛이 아니라 다음에 너도 하기 싫은데 내가 해주니까 하는구나, 이런 인상조차도 주지도 말고, 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미리 한 잔씩 대접하며 허리를 굽히고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야곱도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나요. 창세기 32장 33장에 가면 에서 앞에 야곱이 가서 넙죽 엎드리면서 화해의 모션을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첫째, 왜 그러느냐? 장자권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명히 형은 사냥에서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팠어요. 그때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야 야곱아, 너 그게 뭐냐? 팥죽인데? 그래? 나 좀 다오. 형 그러지 말고, 형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팔면 내가 형이 되고 형은 동생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의 가게 가서 살짝 아무도 모르게 가져오는 건 뭐예요? 도둑. 그 가게에 들어서 그 주인을 내려 패고 때리고 뺏어 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잘 아세요? 강도. 그러면 돈을 주고 사오는 건 뭐예요? 거래. 지금 이 야곱과 에서는 강도예요, 도둑이에요, 거래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그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했다 그래?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래예요. 그때부터 이 형은, 이제 야곱은 형처럼 생활을, 장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물론 뭐 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원래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제 뭐예요? 형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가서 엎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옛날은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20년 동안 자기 그 외삼촌 집에서 온갖 축복을 다 받았어. 그리고 아이들도 벌써 12에다가 딸아이 13. 여러분, 가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걸 가지고 쭉 가도 형이 굳이 그 형 앞에서 굽실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란 게 뭐예요? 다 알지만서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리는 베드로처럼 나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형이니까, 그래도 형이니까 그 앞에서 엎드렸을 때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엎드렸어요. 형,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고생한 나 요셉이요, 나 총리가 됐어. 여봐라, 가둬라, 내리쳐라, 괴롭게 해라. 아니요. 형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해 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성실함을 가진,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먼저 사랑하는 은혜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름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게으름은 서서히, 천천히, 느리게, 아주 느리게 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영적으로 게을러 있는 분들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자만심 온몸에 가득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영적인 주사를 가지고 주사를 좀 이렇게 놓고 싶은데 주사 바늘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가득 차 있어. 주사 바늘 넣고 주사액, 사랑액, 은혜 액체를 주사액을 넣어주면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자신이 커져서 하나님 말씀이 좀처럼 들어오질 않아요.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전에도 읽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자만심과 교만심과 게으름이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침투될 때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사액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덩치는 큽니다. 신앙의 연조도 좋고 직분도 자랑하지만 은혜가 좀처럼 들어오질 않아요. 예,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인 일만 하려면 힘이 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차가 너무 커졌어요. 빨리 돌이켜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빈 그릇 만들어 놓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내려놓고 비우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이렇게 성경은 기도를 많이 강조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하셨지요. 낮에도 틈만 있으면 기도하셨지요. 밤에는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가르쳐 준 대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베드로 같은, 요한 같은 사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 충만은 받았으니까. 그러나 다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이어지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여러분, 기도 이어가십시오. 기도 멈추는 게 그리 자랑이 아닙니다. 전에는 기도했는데 기도 못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도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기도하였더라. 힘써서 기도하였더라.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왜 힘을 썼다고 말씀할까요? 안 되니까 힘을 썼겠지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입니다. 미끄러지지 말고, 얼마 전에 우리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주기도문이라도 하자, 사도신경이라도 하자. 그건 우스운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애꿎습니다만, 내가 신앙이 없고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기도문이 막혔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도 하다 보면 내 기도문이 열릴 것이고, 이런 기도가 새롭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읽다 보면 내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담고 모압 앞에 싸우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나타나기만 했는데도 벌써 저 사람들이 바라보고 지레 컵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성경 읽었다고 어디 가서 짠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한 우리가 가는 곳은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옛신앙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어려우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만하면 내가 가는 곳에 기름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요, 그게 은혜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